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이 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라는 표현은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그 자리가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인즉슨 너희가 알아야 할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사전에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뭐 기술이 좋아서 이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그 동네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지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위성도 보고 로드뷰도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 제대로 된 측량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시대니까 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가 되어 주시는 거죠. 친히 이 시청각 이 교보제가 되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남쪽은 에덴 곁에 접근한 신광야,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디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애굽 시내까지는 어디냐면은 바란 광야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애굽에 가까운 그 자리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토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서쪽의 경계는 이러하다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대해는 지금으로 하면은 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중해 바다는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여기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저 바다까지 진출하는 게 굉장히 요원해 보였지만 이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무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인데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에는 그 땅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복을 하죠. 뭐 로마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뭐 다른 것에 의해서든. 하지만 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는 넘볼 수 없는 요원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 경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의 경계는 이렇다.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은 이 이전 장에서 이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이 아니라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어느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부터 보시면은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나에 이르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유다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는 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는다라고 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주면은 이게 그냥 이 선택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 선택될 땅까지 다 무엇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요 바란 광야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50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 속에서 창세기 15장에서도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리라 하셨더라.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인이 있는 그 땅을 너희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의 때를 지나서 이삭의 때를 지나서 야곱의 때를 지나서 그들이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5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요 가나안 땅에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게 이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얼마 전에도 뭐 지금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 얼마 전에도 뉴스에 크게 이제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전세 사기 기억나시죠? 이 뭐 사람 하나가 뭐 수십 채 수백 채의 막 집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막 노숙자였고 뭐 신용 불량자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연일 뉴스에 소개됐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요 그 종이에 써져 있는 이 계약은 막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서 막 여기에 막 자기의 필요하니까 물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막 전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나라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뭐 합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이니까 여기에는 막 전세 보증보험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갖고 뭐 여러분들의 이 전세금을 뭐 어떤 이런 여러분들의 이 재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이러면서요 뭐 얼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뭐 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뭐 얼마까지 보장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광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막상 어려움이 뭐 닥쳐서 그걸 그래서 이걸 막 청구하려고 해. 그럼 어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광고한 대로 다 보장되는 것들도 많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보장한다고 하는 것들은요 그때그때에 따라서요 상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7족속과 나중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를 때 7족속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도 변화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연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맞나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매일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면요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장에서는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곳을 선택해서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다고 말했어요. 34장에서는요 그들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데 뭐 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빵빵빵 하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은 아주 편하고 좋겠지만 그러진 않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제비까지 뽑아서 니들이 나눠 가져라. 하나님 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민수기 보잖아요.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여호수아를 들어가야 정복 전쟁의 시작이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건요 마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